이해한 말씀은요 6월달까지만 제가 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8장까지를 전할 수 있는데 영적인 부흥까지를 마치고요 3월부터는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가장 살아있는 그 말씀이 담긴 마가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3월부터는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함께 복음에 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결단입니다. 부르심의 결단. 4장에서는 외부에서의 공격이 있었고 5장에서는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동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하는 방식이 이 세 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두렵게 하는, 위협하는 방법이 있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헝클어 놓아서 내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은 그 공동체의 리더를 공격하여서 그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죠.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확 무너지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마음이 확 떠나버리면 여러분 회사가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공격을 받으면,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 엉뚱한 일에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죠. 드라마, TV, 게임, 또 혹은 음란 이런 것들 가운데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말씀 준비가 소홀해지게 되고, 말씀 준비가 소홀해지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교회가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에서, 그리고 그 리더들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1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타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리고 성벽을 다 건축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면 문짝을 다는 일만 남았습니다. 99%는 다 완성하였고 마지막 1%가 남아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사탄이 공격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직전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 그 순간에 가장 큰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안심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너질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서 있는 사람은 공격합니다. 우리가 서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 이 공격, 이것은 세 가지로 오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2, 3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한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냐 하매. 여러분, 첫 번째 오는 그 시험은 살해 위협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 아라비아 지도자 게셈,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오너 평지라는 한국에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협상하자, 이런 것이지요. 오너 평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욥바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욥바가 한 68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만나서 서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제 예루살렘이 건축되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끝난 거 아니냐.
이제는 다 잘했고 이제는 뭐 다 얘기가 잘 정리됐으니까 그동안 서로 이렇게 마음에 두었던 그런 안 좋은 것들 다 씻어내고 우리가 서로 멋지게 서로 한번 출발해 보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진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실상은 2절에 나오듯이 느헤미야를 해코자 함이라,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함이라 하는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겉모습을 아주 번들하게 다가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방심하게 만들고 긴장을 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칼을 뜯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듣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인간적으로 반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나도 그러면 꼰대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자기의 친위 부대를 미리 다 해서 매복시켜 놓고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산발락과 그 도비아가 다가오면 그들이 나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척 하는데, 만약 그들이 자기를 해코지하고자 하면 주위에 매복해 있던 그 친위 부대를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들을 다 처치해버리고 결박한 다음에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막 분노하면서 너희가 나한테 이런 수작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 속 시원하지요. 이것들이 나를 지금 물러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들에게 막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식으로 자기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아니고 느헤미야의 평소의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매진하겠다, 집중하겠다 이런 결심이 서 있기 때문에 살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가 든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을 흔들고 리더의 마음을 흔드는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거나 내가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에 내가 더 열심히 하겠고 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무위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은 더 빠르게 완성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것이지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벌렁벌렁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면 우리가 허둥지둥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면서 자꾸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이 들면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더 집중하여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모든 상황들 다 정리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평정하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더 빠르게 하나님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함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까지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이런 시험은 무위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소명에,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다가오는 그 사탄의 시험은 모함입니다. 모함. 누명이지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5절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공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네 번까지 이렇게 계속 그 마다하지 않은 협상을 요구했지만 느헤미야가 응답하지 않으니까 다섯 번째는 아예 이제는 밀봉하지 않은, 봉투를 닫지 않은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내면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듣기로 네가 하나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문을 달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을 결집하여서 왕의 세력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그리고 너 가운데 있는 선자도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계획 중에 있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원한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공문서일 경우에 총독 간에 왕래하는 그 편지는 반드시 밀봉하도록 되어 있고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그것은 열어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편지를 봉하지 않는 가운데 보내니까 그 편지가 느헤미야에 올라기까지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열어진 편지를 아마 꺼내어서 내용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어떤 내용인가. 그러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그 소문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팝니다.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않은 말들이 사람들이 입소문에서 입소문을 퍼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리면 페르시아 왕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소문에 대해서 아마 사실을 조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아마 그 소문에 대한 것들을 진위를 보고하라고 할 텐데, 그러면 산발랏과 도비아는 분명히 안 좋게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왕은 그 이야기를 보고서 안 되겠구나 하고 느헤미야를 소환시키게 될 것이고, 소환하여서 아마 내용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본 다음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걸리게 되면 아마 느헤미야를 총독께서 이렇게 박탈하게 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네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가 만나서 한번 그 얘기를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술렁거리게 만들고 사람들 마음 같아서 안 좋은 얘기들 막 나오면서 그 리더를 막 흔드는 것이지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당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모건 블레이즈라는 사람이 쓴 이 비방이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이 모건 블레이즈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나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모두 망치게 할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인생을 파괴해왔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 앞에서는 무력하다. 아무리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도 내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나는 진리를 경멸한다. 나는 사랑과 정의를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방이다. 중상모략이라는 것이죠. 아무 근거 없는 말로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비방하면 결국 그 사람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대해서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비방입니다. 비방.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데 자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교회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비방과 음해와 유언비어가 이렇게 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소문이 사실인가, 이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누가 이러더라, 이렇게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의 당사자, 그 소문의 당사자에게서 그 말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그 말이 사실일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정말 당사자가 그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그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도 사실이고 그 당사자도 시인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말을 더 퍼뜨릴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중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내 선에서 나까지 해서 멈추고 그 사실을 침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옮겨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그 일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당사자도 힘들고 교회 전체가 다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실을 품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잘 처리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가운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퍼져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교훈의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이지 건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성격, 기질, 생활 습관, 그 사람의 방식, 이런 것 가지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비방하고 자꾸 이렇게 음해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은 형제의 죄가 있다면 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다 다릅니다. 나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나 기질도 잘하는 게 있고 약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을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고 하는 것은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죄. 그런 말로 짓는 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간음죄 아니면 남의 것을 도적질한 이 도적 같은 죄, 이런 죄의 문제가 아니어 가지고
입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죄가 있다고 소문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본인에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있는데 당신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그걸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들으면 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이제는 그 문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이제는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진행하면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 형제를 살리는 것이지요, 그 영혼을 건지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와 사실을 확인하고 회개하기를 권고하였는데 그가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마태복음 18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얘기 듣는데 듣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당신의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이 사람도 당신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이 일에 대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면 당신이 죄를 지은 게 명백한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그런 가운데 인정하면 그때 또 이렇게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나만 그런 죄를 졌습니까? 당신도 그런 경우라면 다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분명히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죠. 네,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듣지 않고 버티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의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대표자들을 세우고 그 대표자들이 그를 소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사실인 것도 분명하고 또 두 사람의 증인도 세워져서 분명히 당신이 권고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당신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경우는 교회 앞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포스터를 써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적인 분명한 죄에 대해서 그걸 밝히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치리하는, 징계하는 그것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드러내고 회개하기를 권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써서 그걸 보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런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일어나는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요. 형제의 죄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쟤는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데 이런 나는 알아봤어 뭐 이런 생각 이런 거 안 돼. 짧은 치마 입는데 긴 치마 입으면 뭔 상관이야. 안 보면 되지. 네. 뭔 상관이야. 물론 뭐 가슴이 너무 파여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부끄럽다. 그럼 뭐 다른 사람 보내서 이렇게 손수 좀 대고 되게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아니 뭐 그 사람이 자기가 뭐 몸매가 아름다워서 그걸 보여주겠다는데 그럼 자꾸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그걸. 그건 죄가 아니에요. 네. 물론 형제를 죄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 내가 오늘 방송을 하는데 네, 하여튼 죄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교회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말을 지어내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옮기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사실을 확인하고 네,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퍼뜨릴 것인지 아니면 멈추게 할 것인지 하나님과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말이라는 게 무서워요. 말이라는 게. 말은 자꾸 이렇게 부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을 옮길 때 안 좋은 말들을 가능하면 옮기지 마세요. 좋은 말들은 정말 기쁨을 다해서 이렇게 전하지만 그렇지 않는 말들은 내선에서 듣고 그냥 입 다무는 것이지요. 네. 우리 은혜교회 안에 정말 은혜가 풍성한 말, 감사가 풍성한 말, 기쁨이 풍성한 말, 그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그 말들이 풍성한 그 말, 이런 말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탄이 시험하는 그 세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 영적인 종교적인 범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친구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였습니다. 그 절친한 친구가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듣자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그 집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 너 알고 있냐? 오늘 밤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 네가 피할 수가 없어. 네가 살아나려면 정말 나와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숨어 있자. 그러면 네가 생명은 지킬 수 있어, 건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정말 절친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이에요. 사탄은 그런 가까운 사람, 절친한 사람, 도움을 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범죄하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의 내용이 뭐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려면 다른 데는 피할 데가 없고 오직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는 지상에 열어준 사람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네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와 함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마야는 제사장이니까 성소에 외소 들어갈 수 있고 내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같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일반 성도니까 그 성소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외소에만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소문은 어떻게 되냐 하면 느헤미야가 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18절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도비아와 겟셈과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위기 때에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매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가장 마지막 시험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절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유혹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살면 쉽게 그런 범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의 말을 들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어떤 것이죠? 성소에 외소함으로 들어가자.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스마야가 우시야 왕이 범했던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는 왕이었지만 자기가 그 성소에 향단에 있는 분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분향을 하려고 손을 딱 댔을 때 그의 온몸에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가 문둥병이 들어서 평생 별궁에서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 똑같은 일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네가 생명을 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11절 말씀인데 마지막 읽고 마칠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가 일축해요. 내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겠느냐. 난 죽더라도 이 자리에 죽겠고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성벽을 건축하는 이 마지막 일 마무리하고 죽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생명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를 하고 나왔을 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15절에 이하에 나오듯이 성 역사가 52일 만에 다 마무리되는 일이 벌어졌고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52일 만에 그 3km가 되는 그런 성벽을 다 쌓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끝나는 일이 언제냐면 엘루롤이에요. 엘루롤은 8월인데 여러분 이태리도 8월달은 더워요. 근데 유대에서 8월달은요 45도 50도씩 이게 숨쉬기도 힘들 그런 날씨예요. 근데 그 더운 날씨에도 성벽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쌓아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벽이 완성되니까 사면 대적과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유대 사람들이 이제 안전을 지키게 되었고 이제는 저 성을 넘어 들어갈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기회에 분위기를 상황을 확 바꿔주시는 것이죠. 눌려있는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마음가운데 결단하고 각오하며 나가기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든 상황을 확 뒤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다 이제는 마음을 놓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가 참 중요한 때예요. 가정에 한 믿음의 아빠, 믿음의 엄마, 그건 소중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참 소중해요. 그가 있을 때 가정을 섬길 수 있고 사업장을 일으킬 수 있고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한 민족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한 사람의 리더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마음을 낙심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를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생명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소문과 위협과 유혹과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기로 각오할 때 하나님은 이제까지 모든 상황들을 확 뒤집어서 역전시키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각오와 결단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인기와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아무런 박수도 없고 칭찬도 없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제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합심하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달려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셔서 믿음의 결단과 각오로 따라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변함없이 예배대로 살게 하시고 기도대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잠실사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이 있고 사람들의 유혹이 있고 사람들의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의동하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 한 번만을 보면 나라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고 육에 따라가고 생각에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보는 사람이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인정하는 거에 사람을 앞에서 그 불신 가운데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전에 있어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세워보는 나라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쓰지 않으면 여러 사람을 베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문에 하나님 그 세상 오직 하나님 한 명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기름 부어주셔서 그의 가운데 모든 데서 있도록 하시고 축복하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일 함께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죽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한 그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시고 일터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릎 꿇는 사람 되게 하시고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는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과 인기와 칭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 나가는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의 박수소리에 우리가 기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주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